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017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 삶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심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듣고 우리가 먼저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리학을 가르치는 박진영 심리학자가 우리 일상에서 삶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족이나 연인, 또 친한 친구 이들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자주 만나는 사람, 함께 오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 갈등을 많이 겪는데요.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끼리 같이 오래 있으면 더 사랑이 더 많아지고 또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결혼도 하고 같이 사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많을수록 왜 갈등이 있고 고민하고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느냐. 그건 바로 친밀한 사람일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기대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질수록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한 감을 조금씩 쌓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 실수가 부정적인 정서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보복하는 심리,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서로 교환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 당신은 집안일을 거의 안 도와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될 텐데
그럼 당신은 뭐 했어? 당신도 신경 안 쓰잖아. 이러면서 서로 말이 자꾸 오고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냉랭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하는 것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서로 간에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 상처받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할 때 그냥 쉽게 하지 말고 좀 어렵게 생각해 가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통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매번 참아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똑하지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다르냐면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밝아요. 잘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유익하지 못한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해로운 일을 자꾸 선택하고 결정을 한답니다. 왜? 이익을 중심으로 따라가니까. 반대로 똑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뢰를 얻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도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들어줄 줄 알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평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입장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즐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개념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늘 휩쓸리게 되고 자극적인 광고에 빨리빨리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데도 내색을 안 하잖아요. 내색을 안 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씩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념을 명확하게 밝힐 줄 아는 사람,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 있게 그 일을 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거든.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뺏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빼앗기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좋은 심성과 좋은 믿음, 좋은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은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권한,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서 땅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거죠.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상대방이 어떤 일이라도 그 무엇이 풀리지 않는데 내가 풀어줘야만이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말할 때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표현을 잘 쓰잖아요. 예수님 말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할 때까지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영들. 문제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늘 자기 비난과 열등감, 자기 혐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옥인 것은 결국은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늘 기억하고 더 기뻐하면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붙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주셔서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가르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는다 하는 말씀하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의인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한때 범죄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주세요. 아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영이 정직하고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내가 피 흘린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디든지 가야 한다고 늘 강박관념을 가졌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일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 이 강박관념에 시달린 경우가 많아요. 또 좋은 것을 찾고 또 빛나는 자리로 더 인정받는 자리로 다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루 끝에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솜씨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을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것을 알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좋다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천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도 영혼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니 내 영혼이 안전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붙들어 주시니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앉아 있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느냐?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기뻐하시게 한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도 내 영혼을 아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이 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주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 보여주시면서 거기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 그래야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도 많은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이방인들한테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비함이에요.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지키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시키시고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굳은 마음들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새 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변화된다. 아멘. 예수로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면 예수로 사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버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향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놓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복음이 유태인들에게만 계속해 전했다면, 이방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듣지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공의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그 공의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빈궁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 때 그 곤궁함을 다시 해소하게 되고, 공의를 통해서 그 빈궁함과 곤란함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나 또 꺾지 않은 그 꺼져가는 불인데 훅 불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살려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아멘. 상한 갈대나 꺾지 않은 등불은 사실은 가장 미약한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영적 무능력자거든.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세상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공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헝가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박나오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아주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가 생기니까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심장을 이식해야 할 만큼 심장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게 시한폭탄처럼 난치병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의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 22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랍니다. 틈에 서서 기도하고, 그 말씀 한 절이 짤막한 건데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나도 사람들의 그 틈새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고통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다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 틈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겠구나. 내 생명이 주어지는 날까지. 그러면서 유럽을 다 보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도 이제는 다 힘이 빠지고, 그래서 헝가리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아픔, 손길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 사람을 돌보려고 갔다 그 사람을 돌보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여성이 현지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장이 파열돼가지고 장루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부족하지만은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수술하는데 보태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그 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꺼져가는 이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그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쇠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영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그 안에 목회자가 없대요. 제 친구 목사님도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현지인 목회. 근데 웨일즈 장로교단에서 첫 번째 한국인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이중환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해요. 이상하죠. 거기서 보내줬는데 이제는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해야 될 형편이라고.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질 때, 강단에서 사라질 때 교회는 약해진다는 거.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아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 영국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 아멘. 두 번째는 교인들이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우리도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방종이에요. 죄와 쾌락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쇠약하지 않고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을 교훈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이 영원히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과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또 그 나라와 교회가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거하는 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